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신 여겨 왔습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슬픈데 브닌나가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2배나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먹을 것을 2배나 주면서 위로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로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아들 10명 있어도 그거 키울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엘가나는 경상도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립 서비스가 좋은데 아마 서울 남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말이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 정도로 위로를 잘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 위로를 해주는데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고 고맙기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픔 제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너무나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위로해 준다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과연 괜찮으십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위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허전함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따님이 그 유명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빠는 더 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따님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었던 거죠. 오빠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아침에 등교하다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참 좋고 공부도 전교 1등 중에 1등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다니요. 엄마는 그날부터 울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주위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었죠.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해주어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매일 우는데 남편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이후에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감사합니다. 위로를 안 해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위로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분명히 한계에는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고 힘차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윤복희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여러분이라는 곡이죠. 이 노래로 윤복희는 1979년 제3회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중들, 국민들,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작사, 작곡한 그의 오빠 윤한기 씨는 여러분을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여동생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로 이 곡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윤한기 씨는 나중에 또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일부요, 잠깐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나가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참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잘 아시죠? 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억해 주십니다. 내년에도 기억해 주시고요. 10년 후에도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 하면 여러분 강아지만한 동물이 없죠. 강아지는 주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 듣고 주인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멀리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막 뛰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아지의 특징은 냄새를 참 잘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있어도요, 주인의 냄새를 맡고 주인인 줄 알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귀한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개의 도둑이 이 강아지를 훔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어떻게 훔쳐갔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개 도둑이 오징어를 끄집어내어서 강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냄새를 참 잘 맡는 강아지가 이 오징어 냄새를 맡고 다가오고 그 오징어 한 마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 도둑이 또 오징어 다리 한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강아지가 그 개 도둑에게 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러운 강아지도 오징어 다리 한쪽에 주인을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기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시각이고 인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로부터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부린다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사장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하니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사사시대의 무너진 영성을 재건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사무엘을 주셨더라면 그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짓궂게도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도록 하신 것은 또 다른 환난을 받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굶어 본 사람이 굶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이 자영업자들을 위로한다라고 합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어디입니까? 그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용 씨 아닙니까? 이재용 씨가 나와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경기라는 것은 항상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소상공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7전 8기는 30년 전에 끝냈습니다. 이번에 70전 71기 했습니다. 창업 70번 실패하고 71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71번째 만에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7번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저 사람은 71번째 성공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 아픔, 괴로움, 어려움은 반드시 좋은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패를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훌륭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